자, 우리 옆에 분을 먼저 축복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액센트를 줘서. 네. 자, 한 분만 더 하실까요? 축복의 액센트를 좀 주시면 좋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한 자료를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행복해야 할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륜 범죄가 최근 5년 동안에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한 해에만 이런 폐륜 범죄가 우리나라에 수천 건에 이르게 되고 정말 공개하기 싫을 정도의 끔찍한 사건인데 자기의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가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1년에 6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충북 제천에서는 40대 후반의 한 남편이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아내의 칼로 아내 옆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가 나서요. 또한 같은 달 지난달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4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었던 자기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그랬습니다.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었고 소문난 아들이었는데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또한 최근에 일어났던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50대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서 지적 장애 2급인 9살짜리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없어서요. 나름대로 그 폐륜 범죄의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소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나서, 이런 것들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2배로 급증하고 있는 1년에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가장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할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폐륜 범죄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 천국이요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작은 천국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가정,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 모두가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꾸면서 시작해요. 어제도 제 친구 목사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 신부가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진짜 꼭 그렇게 살아라, 속으로. 왜냐하면 신부가 이야기해요. 제 남편이 아무리 늦게 들어올지라도, 몇 날 며칠 외박을 하고 들어올지라도 따뜻한 된장찌개 끓여놓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맞이하겠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살아라. 이상을 가지고 출발해요.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래서 가정마다 이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보호하는 울타리. 그래서 이 울타리는 보호막이고 성장의 터전인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 울타리가 막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참 고민이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의 달은 매년마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주에는 내가 어떤 설교를 할까?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할까? 그런데 총각들은 별로 흥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노아의 가정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러한 이 모습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내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참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인정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한 절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니까 접속사 그러나 이런 말씀이 앞에 딱 나와 있어요. 차별성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했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보호를 받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했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명의 가정이 되게 하셨더라.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이 되었더라. 그런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가정이었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의 가정을 특징지어서 볼 것 같으면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했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의 가족은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주가 그냥 고깃배 같은 이 조그만 방주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설계도를 보니까 길이가 150m,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넓이가 25m요, 높이가 15m요. 축구장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이 큰 배를 노아의 가족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노아 시대 때의 동물이 17,600여 종 정도가 살았대요. 암수 한 쌍씩 넣으라고 그러셨으니까 얼추 한 35,000여 마리의 짐승을 넣어야 돼요. 큰 트럭이 약 520대 분량의 그 분량의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얼마를 생활했느냐 하면 3박 4일 7박 8일 이렇게 지냈던 게 아니고 무려 1년 하고도 14박 15일을 지냈어요. 1년 17일을 지냈어요. 여러분 이 배 안에서 1년 17일 8가족이 살려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좀 있으면 우리 정교인 연합 수양에 이제 여름에 가게 되는데 2박 3일 여러분 가족들 여름 휴가만 가더라도 가족들 2박 3일 가는데 차에 한 트렁크예요. 삼겹살도 담아야 되고 목살도 담아야 되고 돼지고기, 닭고기 전부 다 담아야 되고 먹을 것이 막 상추도 담아야 되고 한 차요, 한 차. 근데 여러분 8명의 가족이 1년 17일 동안 먹을 분량을 거기에 저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동물들이 먹을 분량을 저장해야 되는데 35,000여 마리의 이 동물들을 거기 방주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6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벌 옷을 가지고 하나의 신발을 가지고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처럼 1년 17일 동안을 방주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가정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그 가정을 통하여 행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더라.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자, 믿으시면 믿은 만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노아의 가정은 모든 것이 하나였어요. 믿음도 하나였고 목적도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자부까지 순종합니다. 와이프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부 닫혀져 있어요. 여러 아내들을 한 남자가 거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단 하나의 아내와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셋이요, 야곱은 넷이나 되었는데 노아는 아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자녀들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노아의 가정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600년 동안 이렇게 노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가정이 안타깝게도 파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게 되는데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해버렸습니다. 이전의 노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노아가 노아 홍수 이전에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였더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아내도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아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술에 취하면 열이 나잖아요.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벌거벗고 술에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그의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함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전에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전부터 그냥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냥 와서 잔소리하고 또 깨면 또 마시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함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존경하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닮고 싶었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그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아닌 거예요. 이때 함이 했던 게 뭐냐? 안타깝게도 그의 둘째 아들이 그것을 떠벌리고 다닙니다. 일명 폭로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대. 술에 깨고 난 다음에 노아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부끄럽고 자식들 볼 낯이 없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폭로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자식이지만 조주를 해버립니다. 조주, 자식을 조주하는 아비가 어디 있어요? 이 조주라고 하는 것은 화풀이 분풀이를 해버리면서 조주를 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줄 아시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후로 저주를 받았는지 창세기 12장에 가서 10절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0절이에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저주받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가정은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채 노아의 가정이 350년을 흘러갑니다. 노아가 950년을 살았어요. 600년 동안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머지 350년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건강했는데 그 이후에 그 가정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행복한 이 가정의 울타리는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음식을 잘 다스려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의 화근, 발단은 노아가 먹었던 음식에 있었어요. 왜 노아가 그렇게 술이 취하도록 마셨을까? 성경에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추정컨대 이건 추정할 수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 농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포도 농사를 하였기 때문에 포도를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본 끝에 진 이겨가지고 국물을 마셨는데, 이야,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맛만 끝내주는 게 아니라 이 기분까지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그 서잔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만취가 돼가지고 그냥 떡이 돼버린 거예요. 음식을 잘 다스려 먹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고 성도들이 정말 경계하고 준비해야 할 부정적 음식이 있어요. 술, 담배, 마약. 왜 부정한 음식인 줄 아세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해칩니다. 신앙의 건강을 해쳐요. 또 하나, 덕스러움을 해칩니다. 절제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노아가 마시지 않던 술을 그렇게 마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큰 실수를 해버리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게, 절제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종류의 부정적인 말이 그의 행동에서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함의 분별력이 없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협박성 발언으로 폭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변화는 폭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나부터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러므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함께 그러므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자. 그리고 뒤처리 사후처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폭로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노아의 부정적인 말인데 자기 자식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폭로해버렸다고 해서 자식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했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목사님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잘하고 목사님한테는 조심해.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저 저주권 없어요. 제가 저주한다고 여러분 저주 안 받아요.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어떤 무당이 자기를 저주해가지고 요즘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뭘 무당이 저주했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백날 저주하라고 그래봐요. 백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나 권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저주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넘볼 수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주해도 먹히지도 않아. 그런데 저주하면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여러분. 너 그 방정맞은 입버릇 안 고칠래? 네가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할 줄 아냐? 저주권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는 아버지의 저주, 제사장의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저주를 받았던 땅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어떤 것을 뿌려도 결실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왜 그렇게 됐다고요?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부정적인 이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노아의 가정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음식, 분별력 없는 행동으로 가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대요.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남성들 손 조심하세요, 여러분. 내 아내라고 내 것이 아니요. 신고하면
남편이라도 걸려들고 부모라도 잡혀가요. 조심해야 돼. 아내를 폭행했는데 전치 7주가 나왔어요. 전치 7주면 중상입니다. 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 쇠를 박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랬느냐고. 대답이 기가 막혀요. 사랑해서 그렇대요. 사랑해서 때렸대요. 때려도 뼈가 부러지도록 때려버렸대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안 때리는 나 같은 사람은 사랑 안 한 거네?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어서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지나친 소유욕과 집착이 빚어낸 그릇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잘못되면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집착으로 이어지고 의부증으로 의처증으로 가서 내 여자니까 내 남자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두의 아내는 아니지만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서로가 본분과 책임을 다할 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행동을 잘 다스려야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되어 노아의 행동과 함의 행동은 600년 동안 유지해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가정이 600년 동안 이어왔던 그 가정이 350년 동안 깨져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거 있는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노아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화풀이 분풀이를 해버린 거예요. 화가 난다고 화를 낸 것이 가정의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노아는 그래서 화가 난다고 자식을 저주해버리고 가나안 후손은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이 흔들릴 때 조심할 것 두 가지 말씀드리지요. 첫째, 일단 둘 중에 한 사람 중단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감정이 격해지고 흔들릴 때 남편이 중단하든 여자가 중단하든 아내가 중단하든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집 나가세요. 그냥 나가라니까 영원히 나가지 말고 일단 나가라고. 일단 피해요. 상대가 흥분할 때 둘 중 한 명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뚝배기도 뜨거울 때 건드리는 게 아니요, 손대요. 사람이 이제 뜨거워가지고 달궈져 있는데 거기에 대봐야 끝장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루만 더 생각해라. 함이 하루만 더 생각했다면 내가 정말 이게 폭로하는 게 맞을까? 아버지 다 벌거벗고 들어 누워가지고 나 다 봤는데 이거 말하는 게 옳을까? 하루만 더 생각했다면 아니야 우리 아버지인데 아니야. 노아가 하루만 더 생각했다면 저놈의 자식 그냥 당장 죽이고 싶은데 하루만 더 생각했다면 깨어난 다음에 누가 함이 저놈이 저주가 임할지어다. 하루만 더 생각했다라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펼쳐버리게 되면 아무리 경건하고 은혜가 가득했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짧은 한순간에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천국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삶의 안식처이고 둥지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해요.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들이 이제 윌리엄 부스 주변에 딱 모였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이제 다 써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사인만 하면 이 재산은 여기로, 이 재산은 여기로, 이 재산은 여기로 이렇게 다 이미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사인만 해주면 돼요. 가장 큰 장남이 정말 이제 막 생을 마감하려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재산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힘들게 그 서류를 받아서 윌리엄 부스 밑에 사인하는 서명란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에서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자식들끼리 모여서 아버지가 이제 남겨준 유산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사인하셨던 서류를 딱 펼쳐본 순간 이 자식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버지의 사인, 윌리엄 부스 사인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윌리엄 부스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정말 붙들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였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들을 제발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 재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멋진 말을 했어요.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지에 따라 설명되어질 수 있다. 600년 동안 노아의 가족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그 가족은 구원까지 받았어요. 한순간에 절제되지 못한 그들의 감정과 이성과 그들의 삶에 흐트러진 모습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대를 이어 저주받는 자식까지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 견고하십니까? 행복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울타리,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의 울타리로 이번 한 주간도 견고하게 소중한 가정 세워져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